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일반 서신은 지금껏 3주에 걸쳐서 살펴보셨던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고,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 발신자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 4권과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지금까지 3주에 걸쳐 살펴보신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서신을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경에 있는,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이렇게 닫아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시면 히, 약, 벳, 요, 유까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그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다음에 유다서까지 해서 총 8개가 일반 서신이라는 이름 안에 묶여 있게 되고, 오늘 함께 요 내용들을 살펴보실 때는 여기 성경에 있는 요 순서대로 살펴보진 않겠고, 조금 순서를 재배열해서 강의 안에 있는 그 첫 번째 목차에 보시는 대로 유대서신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먼저 보고, 베드로가 쓴 서신으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먼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쓴 서신으로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8권에 대한 개관은 강의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사실 이 강의 안에 있는 내용과 당연히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강의안 자체도 실제로 통독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통독표를 보니까 그 다음 주가 되면 히브리서가 시작되고 히, 약, 벳, 요, 유를 이제 읽어 나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강의 안의 내용과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직접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절구절들을 좀 빠르게 살펴보실 텐데 아마 다 따라 읽으시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단어를 짚어드리고 구절을 짚어드리면 눈으로 여기구나, 1장 2절이구나, 네 번째 줄이구나, 마지막 줄이구나, 이런 걸 이제 잘 따라오시면서 히브리서는 이런 거구나, 야고보서는 이런 거구나, 베드로 전후서는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따라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장 앞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찾아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거 뭐라고 쓰여진 서신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각 성경별로 중요한 키워드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한 3개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다다음 주에 읽어 나가실 때 이 3가지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대조, 두 번째가 그리스도,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딱 폈을 때 첫 번째로 대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구약에 있는 무언가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스도, 아들 되시는 이 그리스도와 구약의 무언가를 계속 대조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대조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대조를 통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역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대조, 두 번째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힘써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대조. 두 번째가요? 그리스도. 마지막이 믿음입니다. 함께 보시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제가 이 1절을 읽은 이유는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그러니까 일반 서신서, 오늘 살펴볼 8개의 서신 중에 유일하게 히브리서만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 요한 1, 2, 3서 누가 썼을까요? 요한. 유다서 누가 썼을까요? 유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다 보내는 사람 이름에 이름을 붙여줬는데, 히브리서만, 그럼 히브리서라는 사람이 쓰진 않았을 거니까 유일하게 똑같은 헬라 문화권에서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1장 1절에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썼는지보다 이 서신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구약 성경 안에서 서로 증언하는, 자증하고 내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을 읽어드린 이유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히브리서 자체에 쓰여진 것들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에게는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아마도 유대교의 구약의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쓴 사람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원어를 살펴보다 보면 이 사람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고 헬라어 성경을 인용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히브리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표현과 단어들을 그대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무언가를 전달받은 1세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2세대 그리스도인이었겠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대 1세기와 2세기 당시에 서로 언급하고 인용한 문헌들의 내용들을 토대로 미루어 보면, 그리고 그 당시 역사적 사건을 미루어 보면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어떤 사건 이전에 살아 있었던 사람이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특정을 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기자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내용적으로 신구약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음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정경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여기까지가 좀 긴 내용이고요. 오늘 참고로 그 8개 서신 중에 히브리서만 넘으면 됩니다. 네.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기자가 뭘 얘기를 하고 싶냐? 1장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이자 완성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과 천사를 막 계속 대조합니다. 대조하는 이유는 아들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늘 약속하셨던 그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이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지금 어떤 일들로 하여금 이들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더욱 유념하여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앞장만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큰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아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셨는가? 2장 14절 15절입니다. 2장 14절 15절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큰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우리들 얘기하는 거죠.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은 어떤 방식이었냐? 아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를 놓아준 사건이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이루신 큰 구원이 있으므로 3장 1절 거룩한 형제들아, 찾으셨죠? 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죠. 광야 시절 때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겁니다. 3장 10절 11절에 제가 앞부분 건너뛰겠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그 광야 세대 그 사람들입니다. 40년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리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마음이 미혹되어 알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우리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받았음에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4장 11절 다음 장입니다. 자, 지금 한 장이 넘어가셔야 돼요. 네. 안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른 성경인 줄 알겠습니다. 네. 자, 4장, 다른 성경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장절이.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과거 그 광야 40년 그 반항했던 세대 그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광야 시절이 힘든 것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너무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하시죠. 14절,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4장 14, 15,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 앞에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넘어질지라도 나가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웬 무슨 대제사장? 그게 중요하거든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갑자기 혼자 대제사장직에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알만도 하고 들으면 설명을 들을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이 연약하여지고 많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6장에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해서 너희가 이거를 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7장에서 설명을 해주죠. 이 멜기세덱은 7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7장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컬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멜기세덱은 대체 어떤 인물인가 보니까 하나님 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을 감당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인물로서 멜기세덱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구약부터 작정하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걸 사실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그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했느냐? 7장 11절 말씀입니다.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원래는 레위 계통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괄호 다음에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들이 온전함을 다 누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다른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섬기는 제사장 직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본인도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의 죄의 삭스로 사망을 얻게 되고,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 이제 대조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히, 24절입니다. 계속 읽는 겁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보시면 대조와 그리스도의 높임이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죠. 예수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죠. 예수는 항상 살아계시죠.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시죠. 그 말인즉슨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구약에 있던 어떤 제사장과도 다르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서 아마 후퇴하고 퇴보했을 겁니다.
아마도 어떤 신학자들은 히브리서 자체의 기록에 의해서 아마 이들이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갔을 것이다,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거고 다시 제물을 드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못을 박는 거죠. 그 제사 의미 없다, 헛된 거다. 그 제물 의미 없다, 헛된 거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하늘에서 지금 섬기고 있다, 지금도 강구하고 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니 여러분이 돌아가서 하려고 하는 그 제사는 헛된 것이고 그 제물은 효력이 없고 허무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이 8장 6절에 보니까 지금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 직분만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새 언약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이자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이 이 새 언약을 완성시키신 분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거죠. 그럼 그 새 언약은 무엇이냐? 8장에 보니까요, 8장 10절, 11절,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 가운데 행하실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게 9장에 나옵니다. 9장 13, 14, 15절, 9장 13, 14, 15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조와 그리스도 계속 나옵니다. 염소와 9장 13, 14, 15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서 그랬는데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대제사장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지 못하겠냐. 왜?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큰 자든 작은 자든 온전히 알아서 온전히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이루신 이 큰 구원을 통하여 결국 새 언약의 모든 복이 다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0장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10장 이제 다 왔습니다. 10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단 한 번, 영단번의 제사가 있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하니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고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새 언약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고 새 언약이 다 이루어졌으니 10장 23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11장에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12장 1절, 2절, 3절. 사실상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낸, 특별히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은 것 같지만 더 진리 시간 때도 다들 한번 배우신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 믿음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 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참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11장 26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12장에 결국 우리가 지켜내야 될 믿음, 구약의 사람들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켜냈던 믿음과 오늘 우리들이 지켜내야 했던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싶은 겁니다.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되 뒷걸음질 치지 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대제사장, 그 아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다 이루었다.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에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형제 사랑해라, 손님 대접해라, 뭐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13장에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게 되실 때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대조가 계속 나온다.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완전한 사역이 나온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어야 된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인데요. 이제는 빠를 겁니다. 자, 야고보서를 살펴보실 때 오늘 8개의 서신 가운데 야고보서가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꿰어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로 꿰일 필요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드를 드려보자면 믿음, 행함, 인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믿음, 행함,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를 밝히죠. 누구에게 썼을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특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의 다른 서술과는 다르게 포괄적으로 거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썼다고 봅니다. 모든 일반 서신들을. 첫 번째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인내에 대한 이야기,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빨라졌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에 대한 이야기. 이 시험과 믿음과 인내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야고보서를 마칠 때쯤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믿음,
행함, 인내. 그러면서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곳곳에 이 낮은 형제와 부한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 차례 이상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1장 12절에 보면 시험, 다시 또 시험이 나오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견디어낸 자. 13절 시험을 받을 때,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1장 22절, 23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나오게 되고,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키워드 아래 구체적인 많은 것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2장, 3장, 4장, 5장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차별하지 마라. 2장에 보니까 2장 1절의 마지막 줄, 2장 1절 마지막 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장에 보니까요, 이 말하는 거, 말로 범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6절 첫 번째 줄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3장 8절 보니까 3장 8절까지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혀로 범하는 이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니까 정욕으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정욕이 모든 범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듣고 믿는 자가 행함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죠. 정욕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 그 카테고리 안에 차별하지 말아라, 말로 범죄하지 말아라, 정욕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도요, 4장 11절에도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5장에도요, 부한자들에 대해서 다시 경고합니다. 특별히 부한자들에서 경고하는데 4절에 보니까요, 보라,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부한 사람들이 품꾼에게 삭을 줬다 안 줬다? 안 준 것 같죠. 너희 재물, 5장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치면서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옆에 보니까 13절부터 마지막 장을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실 때 세 가지 키워드, 행함, 믿음, 그리고 인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유계 중에요, 유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유계 중에 유다서. 유다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를 보실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믿음, 그리고 싸우라, 지키라입니다. 믿음, 싸우라, 지키라. 그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 싸우라. 그리고 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 믿음,
싸우라 지키라. 유다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밝히고 있죠, 자신이 누군지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누구에게 편지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아까 제가 먼저 읽어드린 1장 3절에서 밝히고 있죠. 성도에게 1장 3절 중간에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이런 필요를 느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보통 그 신약의 서신서들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중에 진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다 거짓 교사고 거짓 교훈이고 거짓 가르침을 받은 사람,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 16절까지 다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4절에 보면, 조금 빠르게 갈게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들이다. 그들은 홀로 하나의, 4절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였다. 5절에 보면 그들은 마지막 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 믿지 않은 자들과 같은 자들. 그리고 6절에 보면 과거 어느 시점에선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와 같은 자들이었다. 7절에 보면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행음한 죄악을 저질렀던 자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었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냐? 가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과거에 고라와 같이 반역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너희의 애찬의 암초 같은 사람들. 자기 몸만, 양떼를 배부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같은 사람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은 모양만 있는 거죠. 속은 없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근데 여기에 이 당시에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표현이요,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런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해집고 있으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는 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키라는 거죠. 유다서를 읽으실 때 그래서 세 가지, 믿음,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 싸우라, 지키라,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먼저 베드로 전서를 보실 텐데요, 베드로 전서를 읽으실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키워드는 고난, 성도, 영광입니다. 강의 안에는 성도다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는 다 강의 안에 있는 걸 조금 변경하거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고난, 성도, 영광.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쓰고 있다고? 누구에게 썼느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지역이죠. 그 지역 아래 있었던 교회들, 이방인 출신의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 같습니다. 무엇을 놓고 쓰고 있는가 보니까요,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들이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잘 버티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좀 힘들어하고 잘 버티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까지 이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범죄하지 않고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 막 범죄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잘 행해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2장 4절에 보니까요. 보배로운 2장 4절 뒷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뒷부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건 뭐냐? 예수께 나아가서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6절, 7절, 8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11절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키워드 3가지를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드린 키워드가 성도, 강의 안에는 성도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1절 사랑하는 자들의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방인처럼 막 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여서 너희가 그것을 견딘다고 하여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성도다움을 지켜서 마지막 날에 영광에 이르도록 성도다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실제적인 예시를 드는 게 2장 13절부터 3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왕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성도들이 총독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18절에 2장 18절에 사환들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아내들은 그러면은 이 고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7절에 보면 남편들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이 선을 행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3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13, 14절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러나 우리가 성도다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있어서 부치게 되는 순간들,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4장 12절입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16절에 보시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5장에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7절, 8절, 9절, 10절인데 7절,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으실 때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근데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다움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다움을 지킬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10절처럼 영광, 이 영원한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베드로후서인데요. 베드로후서를 읽으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니 더욱 힘쓰라.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과 믿음과 거룩함에 대해서 힘써 지키라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쓰는 사람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1장 1절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그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은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2장 1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이요 아까 유다서에 나왔던 사람들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기 때문에 막 눈에 이제 보이실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 그 전에 과거 구약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나오고요. 그래서 2장 17절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죠? 어디선가 아까 본 것 같죠? 그럼 뭐 물 없는 구름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이제 하면서 그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장 그래서 이걸 쓴 겁니다.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3장 1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특별히 기억하게 하고 싶냐면 3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중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주의 강림과 주의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린 키워드가 주가 오리니 힘써 지키라. 두 가지 키워드를 드린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어떻게 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써 지키라. 1장 10절에 있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읽으실 때 두 가지 키워드 주님이 오시니 더욱 힘쓰라.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강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 그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남았는데요.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태초부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이 내용 자체에 사용된 단어
그 다음에 사용된 개념, 사상, 그 다음에 문체들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과 유사하여서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의심 없이 전부 다 요한의 문헌으로 다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나 누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우리는 다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는 그럼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냐?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두 번째가 우리의 사귐이고, 세 번째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사람들은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그 사랑으로 똑같이 서로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요한일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사랑이 의의 모든 것으로 대표되어서 나타납니다. 의를 이루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귐이 시작된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영생. 하나님의 사귐, 우리의 사귐, 마지막 영생입니다. 1장 1절 이렇게 하고 요한일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2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의 키워드는 진리, 그리고 사랑, 적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사랑, 적 그리스도. 요한 2서에서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것 가운데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두 개가 나오죠. 진리인데 진리를 행하는 것, 수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혹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께서 7절에 보니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마도 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육신에 있는 것들을 하찮게 여겼을 겁니다. 육신에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며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진리를 행하되 사랑으로 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진리를 아는 자고 사랑하는 자가 진리 행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2서에서 세 가지 키워드, 진리, 사랑,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요한 3서. 요한 3서는 제가 한 문장으로 1장 8절에 있는 표현을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일하라. 진리를 위하여 일하라. 요한 3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라는 사람 참 잘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참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근데 어떻게 했냐면 손 대접을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손님 대접을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손님들이 그냥 손님이 아닙니다.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순회 전도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교회에서 뭐 이야기했겠습니까?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벌 받아야 될 것과 상 줘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받아서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칭찬하고 왜 9절에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따르지 말아야 될 모범으로 이야기하냐? 그냥 일반적인 손님 대접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자, 진리의 교훈을 가지고 온 자에 대한 그 대접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칭찬을 하고,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냐? 10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아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님 대접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방문한 사람들을 내쳐버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를 읽으실 때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은 2장 8절에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일하라.
굳이 한 단어 더 하자면 함께 일하라. 이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반 서신 8개의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떠올랐던 말씀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2장 1절에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해라. 일반 서신 8개를 보는데 전부 다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전부 다 녹록치가 않아요. 이걸 지켜야 되고 싸워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때까지 해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성도다워야 되고 고난 중에서도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미 그렇게 살았던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그 연약함, 넘어져도 몇 번을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실 수 있는 그 예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면서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일반 서신 8개를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라기는 다다음 주부터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읽으실 때 이 키워드를 하나씩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이 읽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준비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갑절로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있다면 왜 결국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을 가지고 왔는지, 왜 우리가 이걸 읽고 시작했는지, 왜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자, 예수를 생각하자 했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그 대제사장 앞에 또 나가자 했는지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함께 부름받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내 자신과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여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함께 끌어안고 중보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다시 또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또 아내를 만나야 되고, 남편을 만나야 되고, 자녀들을 만나야 되고, 부모들을 만나야 되고, 다시 또 형제들을 만나야 되고, 다시 또 나의 주어진 삶의 한복판 바벨론의 한가운데와 로마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야 되고, 다시 눈을 비비며 일어나야 되고, 다시 출근길에 자동차를 타거나 출근길에 버스를 타거나 출근길에 걸어가야 되고, 다시 그 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하루하루의 삶을 정신없이 살아가면서도 한 주의 삶을 또 살아내야 되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석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진리의 성령께서 확증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지키시는 오늘 밤과 앞으로의 한 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이가 누구인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찾아가 나아가 불러야 될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머리 가운데 새겨주셔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와 우리 한 주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옵고 주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여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